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만일 그 순간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더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마지막을 모른다는 거죠. 알 수만 있다면 멋진 인사 나누고 떠날 텐데, 알 수만 있다면 정말 한 번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더 멋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마지막을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손잡아 줘야 할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어쩌면 지금 내 말이 내 인생의 유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어쩌면 오늘 적은 내 메시지가 내 마지막 요서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보낸 문자 한 조각이요, 메시지 하나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든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여행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제 어느 순간 뇌사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으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던진다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문자를 보낸다면, 그리고 내가 잡은 이 손이 마지막 온기를 전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 행복한 삶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고 계신가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전하는 향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마지막 그 순간 알 수 없기에 마지막 내뱉는 그 말일 수 있는 그 말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따뜻하게, 조금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묵상할 텐데요,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 함께 읽으시죠.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요. 다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말씀을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의 원칙을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만일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어떤 가정보다 괜찮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할 때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녀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부모라는 이야기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라는 것은요, 부부를 의미할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얻게 되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부모라는 것은 부부를 의미할지 모르죠. 그러나 또 동시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부부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어 부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부부라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을 의미할 겁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부모, 자녀, 이 낱말은 사실은 각자 개인을 의미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각자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혼자 사는 삶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구 말대로 어느 누구도 혼자 섬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사랑 담긴 그 말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그러한 것들을 그 누군가부터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요,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따스한 웃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어느 누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날카로운 비판과 가시도 친 그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카로운 지적보다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말라져서 내뱉는 말마다 상처 주는 말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받고 싶어하는 그 말을 내가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한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좀 더 적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아니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요 다 약점이 많아요. 괜찮아 보이는 듯 하지만 약점투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날카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그것을 정상이라 생각할 때도 많죠. 남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는 공격받는 것이 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죠. 쉽게 흥분하죠, 쉽게 분노하죠, 쉽게 오해하죠, 쉽게 미워하죠. 그런 존재가 사실은 우리죠.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덮어줌이죠.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품어주는 거죠.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독교인들도요. 법정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불교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조차 이 사람의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분과 서신을 교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정 스님으로부터 이런 편지 하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법정 스님이 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법정 스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듣자 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교환했던 편지를 가지고 새 책을 낸다고 하던데 말이 안 된다고. 그 편지는 내 거라고,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책 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노한 듯한 글이었다는 거죠. 그 편지를 받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으시는 대단하신 스님께서 어찌 알아보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책을 엮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실 확인 한 번 해보지도 않으신 채 그렇게 단정적으로 몰아세우시는 것이 너무 야속합니다. 스님께서 보내신 편지 때문에 저의 올해 성탄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썼냐면 이혜인 수녀가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법정 스님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분이요, 불일암이라는 곳에서 암자에서 38년 이상을 수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도했다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전부 다 연약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스님의 이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면 아마도 그는 존경받는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연약함을 받아줌으로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산 사람으로 이해해 줬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의 약점을 끊임없이 캐고 들어갔다면 어느 누가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죠. 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화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요? 가정은 집과 자의 뜰 정자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에다 살기 때문에 뜰이 없는 가정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집이 있고 뜰이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이 있었던 거죠.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이 있는 것을 가정이라 그랬죠. 그럴 겁니다. 아픔을 털어냈을 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정원이 가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1절과 4절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에 중요한 단어가 적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1절을 읽으시고 4절을 읽을 테니까 잘 주의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잘 읽으셨나요?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럽니다. 4절에는 부모들에게 말하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울타리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대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경은 말하죠.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실 어느 부모이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시작했다가 상처를 주면서 끝냅니다. 그 자녀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을 시작했다가 더 무너뜨립니다. 어떨 때는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살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억압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쉽게 부모를 존경하거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성경은 주님 때문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요, 주님이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가정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억울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사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녀에게 주나요?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랬지만 자녀들은 많은 상처 가운데 살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라면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도 자녀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괜찮은 부모여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 정도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서. 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를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처 주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왜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내 경험으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 이렇게 해야 돼. 넌 아직까지 사업에 경험이 없잖아. 내가 이만큼 사업 경험해봤어. 내가 이만큼 세상을 살아왔잖아. 그것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우리 하나 부를 텐데요, 579장은요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이냐면 어머님의 넓은 사랑. 기억나시나요? 한번 펼쳐보시죠. 저와 함께 이 찬송 1절을 먼저 한번 불러보실 텐데요, 어떤 가사가 적혀져 있는지 한번 틀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불러보시죠. 579장 1절이에요.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찬양이요, 한번 잘 불러보세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이에요, 중요해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찬송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오늘 찬송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울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계셨냐면 기도하고 계셨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너무 좋아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 잘했다, 너 참 잘했어,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찬송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했더니 그래 내 말 들었더니 잘했지, 어떻게 됐지,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아이에게 너 아빠 말 듣지 않더니 그거 봐 실패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눈물의 자리에서 부모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3절은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찬송을 함께 불러보시죠.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힘들 때, 홀로 쓰러져 있을 때요, 그 자녀의 귀 속에 뭐가 들려야 되느냐면요, 부모님이 부르시던 찬송 소리가 귀에 막 들려와야 돼. 내가 실패했을 때요,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찬송 소리가 막 내 귀에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어머님의 찬송하는 소리가 막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뭔데요?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녀가 어려울 때요, 자녀의 귀 속에 이 어머님의 찬송이, 이 부모님의 찬송이 귀에 맴돌기 시작한다면 그는 살아나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찬송하는 그 소리가, 그래,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야, 황무지에 길을 내시고 꽃을 피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과 동행하면 너 두려울 것 없어 라는 찬송이 만일 귀에 계속 맴돈다면요,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자식이 마음에 들어서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귀 속에 계속 맴돌면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걸로는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왜? 우린 다 연약해서요, 약점이 너무 많아서요, 그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누구도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는 그 원칙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공경하고 싶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됐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탁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죠.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값어치를 매긴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의 뜻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자랐을지 모르지만요,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먹고 싶은 것 어쩌면 드시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식 먹이느라고요. 정말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요, 자기는 시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사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값어치를 매길 줄 알아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가고 싶은 것 가보지 못했어요?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없었어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녀 때문에. 그게 부모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식이 된다면 좋은 자식이에요. 우리가 비록 좋은 부모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에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값어치로 매길 수 있는 자식이 된다면 좋은 가정이 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그래서 부모님에게 영예를 드린다,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는 부모님께 존경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죠. 부족한 부모일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번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해 보시죠. 그러면요,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참 재미난 단어 뜻이 그 공경에 담겨져 있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세 번째 뜻이 뭐냐면요,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까지 의미한다. 그런데요, 이거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 돈을 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듯이 어머님께 10분의 1은 아니어도
0.5를 한번 드려보세요. 엄마 나 때문에 너무 수고 많았지. 이거 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사두셔. 엄마 입고 싶은 옷 한두 달 모았다가 엄마 꼭 사 입어. 엄마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어. 들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어. 엄마 한번 들어봐봐. 그거요 진짜 아름다운 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돈의 힘 때문에 자녀를 윽박지르지 마십니다. 강요하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그들이 기쁠 때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그들이 힘겨워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리. 그 간절한 고백을 자녀들의 귀 속에 울려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노여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멋지게 하나 되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